우리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간사님들이 이렇게 여자분들이 이렇게 서서 찬양을 했는데, 우리 고대성 우리 간사님이 쓰셔서 하니까 이 남자 여자가 딱 하니까 확실히 이렇게 같이 밸런스가 이렇게 잘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함께 사역하는 걸 좋아하시고, 이게 조화롭게 하시는 걸 좋아하시고,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걸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에 남자가 불쌍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밸런스를 맞추셔서 얼마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지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오전에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사모님이 당신 설교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잘못했냐 이러니까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거보다 더 위대한 그런 가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요, 이게 중요하다고 이걸 강조했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이래서 제가 고개를 못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맞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그 말에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좀 제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시고, 여러분이 제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다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가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이걸 제가 강조하려고 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을 제껴놓고 다른 걸 어떻게 강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끝나면 우리 사모님이 가끔씩 문자를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또 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은 우리 사모예요. 왜냐면 이제 설교 끝나면 또 무슨 말을 할까 이래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니까 겸손하게 되니까 또 제가 또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되니까 또 감사하죠. 제가 이제 그 부담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많이 해주셔도 우리 사모가 얼마든지 얘기한다,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질문해 보셔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은 선택받을 만하다, 그런 그릇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는, 데라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무당의 아들을 선택해서 목사를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다니는 이천 교회에, 그 교회에 보면 은강교회에 그 할머니가 대무당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그 할머니가 무당집이잖아요. 그 뒤에 가면 고목만무가 있는데, 고목만무가 뭘 이렇게 막아놨대요, 덮개로. 그 마개를 딱 열어보니 뱀들이 그 안에 우글우글하더래요. 그걸 봤대요. 그래서 할머니 구원을 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 그 할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뭐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하나님이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이 민족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 대한민국보다 나아 선택받았습니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보다 더 나은 것도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스라엘 땅 젖과 꿀이 흐른 땅이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만, 우리나라 땅이 솔직히 훨씬 더 좋아요.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스라엘 갔다 우리나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도 잘 살아요. 못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주변의 중동 지방 중에서 잘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 딱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부부가 일본에 다녀오셨는데 일본이 더 잘 살까요? 한국이 더 잘 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일본에 다녀오신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뭐라고 할까요? 대답할까요? 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돈은 많은데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제가 일본 3번 갔습니다. 우리 아들하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호텔을 갔는데 우리나라 호텔은 그런 호텔이 없어요. 아무리 후진 호텔도. 호텔이 평수가 작아요. 작은데 이 침대가 이렇게 제가 가서 깜짝 놀라는 게 되게 좁아요. 근데 호텔을 좁는데 이렇게 단추를 누르니까 이 침대가 올라가요. 2층 침대예요. 그래서 위에서 제가 자고 우리 아들이 밑에 잤거든요. 버튼을 누르면 다 올라가요. 그러면 그 공간 조금 더 있죠. 여유가 있죠. 그 공간에서 차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활동하다가 잘 때 되면 버튼을 누르면 침대가 쭉 내려와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밑에 자고 내가 위에 자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호텔 그런 호텔이 없어요. 그래도 다 우리나라 호텔들은 평수가 더 좋은데 일본 호텔은 그런 호텔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잘 살아요. 화장실 가보시면 알아요. 휴게소 가보면 우리나라가 더 잘 사는 거 대본에 딱 드러나요. 거기다가 여러분 일본의 도로를 보세요. 우리나라가 도로가 더 좁아요. 일본 도로보다. 일본에 안 다녀보셨어요? 전부 다 목사님 이상한 말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보세요. 저 3번 가봤단 말이에요. 일본 도로가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우리나라 고속도로가 훨씬 더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을 주시고 예수 많이 믿게 하시고 교회 십자가 얼마나 많은지 일본은 다 다녀봐도 십자가 안 보여. 1시간 다닐 때 제가 한 번 봤어요. 우리나라가 더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더 잘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우리 민족을 더 많이 예수 믿게 한 것입니까?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게. 이걸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스라엘 동족이 강팍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니면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서 자기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동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약속의 자녀들 주권적 선택했다고 하는 것, 이건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아니에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성도, 이런 성도들이 우리인데 어떠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여러분 1차부터 3차까지 전도여행 다닌 그 기간이 20년이 넘습니다. 20년 넘게 결혼도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20년을 오직 복음 전한 일에 목숨 걸고 다녔습니다. 20년 넘게. 근데 1차부터 3차까지 도보로 걸어 다니는데 그 거리가 얼마 되냐면 1만 7천에서 2만 킬로가 정도 되는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지역은 그 중동 지방, 유럽 지역 그쪽은 대부분 더운 지방입니다. 터키 이 지역은 대부분 다 더워요. 이스라엘 땅.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오늘 낮에 기온가 몇 도인지 아세요, 여러분? 37도, 38도라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국은 더 올라가가지고 이 차 범버에다 계란을 탁 깨가지고 던지면 후라이가 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후라이팬 쓸 필요가 없어. 그냥 계란 깨가지고 탁 그냥 차 범버에다 던지면 그냥 바로 후라이가 돼. 이렇게 뜨거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38도 되면 그 정도 돼요, 우리도. 그리고 또 보니까 계란에서 유정란에서 부화돼가지고 삐약삐약 나와가지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병아리가 나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정도로 더운 지방이 이스라엘이에요.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보통 몇 도까지 올라가냐 그러니까 여름에 40도에서 50도까지 올라간대. 이렇게 올라간대. 그런 지역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17,000km에서 2만 km를 도보로 다니면서 복음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스라엘에 오셔서 다닐 때 괜찮네요. 이 정도 다닐만 하는데 그러다 다니다 쓰러진 사람 많대요.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물병을 항상 갖고 다니는데 그래서 중간중간에 물을 마시고 소금을 갖고 다니서 소금을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이게 습도가 없으니까 조금만 그늘만 있으면 들어가면 그냥 시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러다 그냥 쓰러진대요.
그런 분들 봤대요. 그래서 꼭 물병을 들고 다녀야 되고 소금을 가져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물병을 들고 다녔겠죠. 그냥 다녔겠어요? 소금 들고 다녔겠죠. 보험전으로 다니면서 그 많은 거리를 17,000에서 2만 킬로를 다녔어요. 그리고 도시를 이렇게 세보잖아요.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나타난 도시만, 전도했던 도시만 40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훨씬 많다는 얘기잖아요. 교회를 세운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도시마다. 사도 바울이 그런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도시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전하지 않았습니다. 동족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13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살라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먼저 들어갔습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 유대인들은요 10명만 되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AD 70년 이후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의 숫자가 학살당했어요. 그리고 막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는데 10명만 되면 회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데 유대인들이 회당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회당에 다니면서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부름받았는데 이상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복음 전한 곳이 어디냐면 회당부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회당에 누가 있습니까? 동족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을 너무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동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동족을 사랑하는 거. 제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을 때는 별로 못 느껴요. 뭐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다 한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이나 태국이나 이래 갔을 때 한국 사람 만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제가 특별하게 애국심이 강해서는 아니에요. 여러분하고 거의 비슷해. 그런데 한국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기뻐, 반가워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일본에 다녀오신 우리 장모님들, 권사님들 일본에 가셨을 때 한국 사람들 만나면 제가 뭐 일본에 가면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한국말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 애국자가 돼요. 그래서 태국에 갔을 때 제가 이제 가다가 태국에 이제 별로 못 만났는데 왜냐하면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으니까 못 만났는데 대학생들이 있으니까 한국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시장이나 이렇게 갔는데 한국 사람 맞잖아요. 한국말이 들으면 그쪽으로 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면서 막 반갑다 그러면 그분도 반갑다 그러면서 반갑다 그러면서 막 그래요. 애국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고 정말 동족을 놓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다른 거죠. 그러니까 유대민족을 생각하면 남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내용이 나오죠.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니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동족, 이 사람들 누굽니까? 고륙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저주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지옥에 던져질지라도 나는 그걸 원합니다. 내 동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일가 친척을 또 이웃을, 여러분 친구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게 없다면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 우리 동족,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동족부터 찾아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못된 인간들, 그냥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그냥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 이 유대민족을 우리가 왜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한테 선교를 해야 되는데 동족이 걸려가지고 동족을 사랑해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 동족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원합니다라고 자기 동족부터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 나라 로마에서 순교했어요. 참생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면 우리도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16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착고가 채워지고 착고가 채워져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밤에 늦게 이렇게 저녁에 점점 어두워지는데 그들이 찬양을 불러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간절하게.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겠어요.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었죠. 그랬을 때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착고들이 풀어지고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도망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간수가 죽어야 돼요. 죄수들이 도망가면 간수가 처형당합니다. 도망 안 가고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들어와서 자결하려고 해서 처음에는 모르니까 도망간 줄 알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랍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데려다가 피투성이 된 걸 씻고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로 앞에 엎드려가지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복음을 듣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너무 지나치게 적용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들, 일가 친척들은 100% 다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맞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가족들 구원을 이렇게 작정하셨지만 어떤 경우에는 가족 식구들 중에 일가 친척 중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그 기준 가지고 평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볼 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절대 저 아들은 믿지 않을 거다, 딸은 믿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의 기준이고요. 하나님은 강팍했던 아들을 깨트려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강팍했던 딸을 깨트려 예수 믿게 합니다. 그리고 믿을 것 같은데,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돌이켜서 안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들도 장로님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고, 이걸 이 마틴 오디존스 목사님은 정확하게 성경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외적 부르심이 뭐냐면 교회 와서 신앙생활 똑같이 같이 해요.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보여요. 종교생활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 잔치석상이 있잖아요. 잔치석상이 있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똑같이 지금 청국잔치에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쫓아내잖아요. 거기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틴 오디존스 목사님은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적 부르심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인데, 외적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교회 생활하고 활동하고 여기서 목사 일도 할 수 있고 장로를 할 수 있고 직분 가지고 봉사도 해요.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쫓겨난다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건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와의 관계에서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지금 내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본인은 압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하는데 주님과 일주일 동안 전혀 관계가 없어요. 동행하는 생활이 없어요. 인격적인 동행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살아.
교회에서는 경건한 것처럼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주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러다가 교회 와서는 정말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봉사하고 활동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적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정말 주님과 친밀감 가운데 교제 가운데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지고 성화돼 갑니다. 이게 진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고 있는지 이걸 명확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교회, 송정교회 교인이었어요. 교인이었고 나 송정교회 권사였는데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날 수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희미하게 되었더니 이렇게 너무 무서운 말씀을 그렇게 막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정말 진지하게 점검을 해보다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정말 거듭나서 내적 부르심이 있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종교 생활하고 있다가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못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천국이 없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근데 목사님 안 보여요. 그러면 저 찾다가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먹겠어요. 생각해 봐요,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 송정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천국이 없어. 그러면 생각해 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로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천국 다녀오신 분들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목사님들도 있고 총회장님도 있고 교회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더래요. 권사님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님도 천국 갈 수 있고 오른편의 강도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직분이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정말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동행하는가 이걸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남편이 천국에서 못 만날 수 있어요. 내 아내가 천국에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이렇게 점검하신다면 여러분 낮에 얼마나 뜨거웠는데, 목사님이 뜨거웠는데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까? 천국의 지옥의 불은 더 뜨거워요. 막 유황불이야.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점검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보세요. 자기는 그 뜨거운 지옥불 속에 던져진 것보다 내 동족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원합니다. 얼마나 동족을 사랑하는지 보세요. 저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어요. 선택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옷을 잠깐 벗겠습니다. 뜨거워져가지고 갑자기 막 열을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부르실 때 사라가 몇 살이었냐면 65세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을 통해서 나중에 자녀 후손들이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0년이 났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몇 살이에요? 85세야. 사라는 75세야.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불안하겠어요?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 75세 권사님 누군지 모르겠어요. 75세. 네. 80세들은 좀 있으신데 75세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75세 아이를 낳겠어요? 경수가 다 끊겼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사라가 아무리 생각해도 경수도 끊기고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저 젊은 저 싱싱한 저 하가를 통해서 애굽 여인 저 하가를 통해서 종을 통해서 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붙여주니까 여러분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어?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싫어할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꺼진 물도 다시 보고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 75세인데 아이가 없어요. 아브라함 85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가 보다. 이래가지고 붙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동침을 해가지고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남자는 연령에 관계없구나. 연령에 관계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여성들은 경수가 끼면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들은 그게 유효기간이 없어요. 유효기간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보시면 창세기 17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 명확하게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아니라는 거야. 아니라. 하가를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이 아니다. 사례를 통해서 이삭이 날 텐데 기쁨이거든요. 그를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명확하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뿐이 아니에요. 또 있어요. 창세기 17장 2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아이를 낳았죠? 100세. 사라는요 90세. 권사님들 90세 손 들어보세요. 이게 한 번도 없네. 90세가 없잖아요, 권사님들. 90세에 90세. 물론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건강 상태는 약간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도 거의 뭐 100세 이렇게 해서 전후에게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건강 상태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경수가 다 끊겼는데 90세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 90세에 그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세우고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았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의 말을 굳게 붙잡았습니까? 하갈의 말을 굳게 붙잡았어요. 여러분, 여기 여성들 죄송해요. 여러분, 죄송해요. 여성들이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새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어머니의 말, 아내의 말, 내비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야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참조하세요. 남편이 하도 말을 안 듣면 그런 걸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아니에요. 분명한 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여러분, 아내가 얘기하거든. 여보, 당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렇게 질문하죠. 남편들이 얘기하셔야 돼. 여러분도 그걸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얘기할 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남편한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여기 부부 계시는데 그래도 장로님들이 영향력이 있잖아요, 교회에. 권사님들 꼭 기억하셔야 돼. 남편한테 얘기할 때는, 남편들 요즘에 다 아내한테 상의합니다. 요즘에.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상의가 어디 있어요, 상의가. 여러분, 그냥 20년만 전만 해도요, 남편들이 그냥 얘기하고 그냥 얘기도 안 합니다. 그냥 딱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그냥 얘기해. 나중에 심지어는 어떤 남편은요 2년을 외국 가는데 얘기를 안 하고, 여보 짐 싸. 왜요? 2년 동안 미국 갔다 와. 그게 끝이야. 옛날에 그래서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보 그럼 얘기를 진작 하지. 내가 언제 얘기하는 거 봤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갔다 오시더래. 2년 동안. 그 당일 하루 전날 얘기를 해가지고 2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집사님들이 그 남편은 간이 없나 봐요. 이렇게. 남편은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간이 없대. 간이 없대. 요즘 같으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했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 남편 거의 뭐 초죽음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근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의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 보시고 중요한 문제를 남편한테 권면할 때 하나님의 뜻만 권면하십시오. 안 그러면서 내 생각을 주장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하고 남편을 갖다 힘들게 하지 말고 꼭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기도하고 확실하게 응답 받으면,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권사님들은 제가 지금 논도장을 같이 찍었습니다. 남편들한테 꼭 얘기하실 때 꼭 확인하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냥 자꾸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남편 힘들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응답을 받고 아내한테 상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라의 그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중동의 이스마엘과 이스라엘 전쟁이에요. 이건 두 민족의 전쟁이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테러가 일어나고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폭탄테러 죽어갔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도 합력의 서울을 이루셨습니다. 이스마엘 민족도 구원하십니다, 지금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이 부분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아시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9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고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셨지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명확하게 이야기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이 넘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범죄했어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난 다음에 하나님이 13년 동안을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아브라함한테. 성경에 보시면 13년 후에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서 뭐라 하냐면 아브라함아 그러시더니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완전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서 그 다음부터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친구처럼 여기시고. 세 번째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삭이 결혼했어요. 40세에 60세가 됐어요. 20년 기도했는데 아이를 낳게 됐는데 뱃속에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좀 발길질이 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여자아이보다 남자아이들이 배를 더 많이 찬다 그러더라고요. 그 왜 엄마 배를 이렇게 차서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자애들. 그런데 둘이 싸우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싸우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리브가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가 아프지요? 막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복중에서부터 나눈다. 복중에서 쫙 나눠진다는 거예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어린 자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죠.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이걸 지금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하신가 같으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딱 보시고 야곱은 너무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 이렇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냥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고 선택하지 않은 것은 반대잖아요.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미움 둘 중에 하나지 나는 애매한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애매한데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중립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이 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이 어떤 이제 젊을 때로 돌아가서 어떤 내가 원하는 그런 상대를 만났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고도 좋아요.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돼. 이런 생각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당신이 그 만나는 애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러분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당연히 하지 말아야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 지금 만나는 그 애인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예, 사랑합니다. 그래요. 어디가 좋으십니까? 다 좋아요. 그래, 다 좋아해요. 다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한테 뭐라고 말씀했어요? 배신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랬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을 탁 고백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돌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배신한 거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려가지고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있어야지.
글쎄요, 좀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이러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의심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사랑해서 선택하셨어요.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으리라 그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고아원에서 어떤 애를 데려와가지고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오늘부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저는 목사로서 설교할 때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인이고 난 고아원에 있어야 될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고아원에서 버림받은 놈인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마치 고아원에 가서 엄마 아빠가 너 찍었다, 오늘부터 내 아들이다. 그래서 데려와가지고 키우는 양자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양자의 영을,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는구나. 그래서 언제든지 버림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두려워가지고 나 버림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종의 영입니다. 종의 영. 종은요 아들처럼 대우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여러분 아시겠지만 종은 잘못하면 죽도록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종을 잘못했을 때, 명령을 불복종했을 땐 죽이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양자영이란 말은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예수님이, 인격자이신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거예요. 아들로, 친아들처럼. 친아들은 아니에요. 친아들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걸 해서 양자영이라고 한 거예요. 친아들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시잖아요. 우리는 성자가 아닙니다. 친아들이 아니에요. 우리 신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창조자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아들의 영을 보여줬어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정말 아들처럼 딸처럼 여기는 양자영이란 말이에요. 양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게 하신다는 거예요. 종의 영이 아니고 두려워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난 지옥 갈 사람 아니, 버림받을 사람 아닌가, 이런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말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는 그런 친아빠처럼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삼았다는 말이에요. 양자영이. 저는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설교하면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피우는 그 정도로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여러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영이에요. 정말 친아들처럼, 친엄마처럼, 친아버지가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친어머니가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부름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여기고 신앙생활이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 갚을 수가 없는 은혜야.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신앙생활 해야죠.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런 말이지 막 두렵고 떨려가지고 내가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막 그래, 마음에 안 들면 버리실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라,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 하나님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요 제 내면을 알잖아요. 여러분은 저를 몰라요. 저는 그냥 외적으로 볼 때 좀 경건해 보이는 척 해가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도 저를 알아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 안에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뜨겁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와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하나 들까요? 여러분한테 제가 다이아몬드를 이만한 걸 우리 이근태 장로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장로님 이거 어떻게 보관하시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이만해. 진짜 다이아몬드야.
이기태 장로님이 어떻게 원하시겠어요? 이것 때문에 불안해서 여러분 장로님 어디 함부로 가시겠어요? 일본 가시겠어요? 이거 아마 제 생각이에요. 저 같으면 이걸 막 싸가지고 그냥 주머니 넣어가지고 어디 안에다 꼬매가지고 이러고 갖고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집에 넣었다 도둑 들면 어떻게 해? 얼마나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다이아몬드 요거만 하나만 못합니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구하면 주시는데 아버지가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라고 어디가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석보다 더 귀한 걸 주시는 분이 성령이야.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좀 못 살고 좀 인물이 좀 못나고 어렵고 집안이 어렵고 공부를 많이 못했어도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예? 여러분만한 다이아몬드를 몸 안에 두고 있는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 여러분과 접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야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더위에 그냥 아유 더워 죽겠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덥게 하셔가지고 힘들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 더워서 감사해요. 비 올 때는 시원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막 그러면서 너무 좋아요. 제가 더운데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 친구 김돈 목사님을 만났는데 얼굴이 새카매. 근데 이 목사님은 고구마를 이렇게 제가 어제도 밭에 갔다 왔는데 밭이 엄청 커. 한 2,000평 되는 것 같아요. 고구마를 갖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옥수수 심어가지고 일을 하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아픈 데 없냐 하니까 아픈 데가 없대. 다 건강하대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침 햇살은 뭐 어떤 영양식 보양식 먹는 것보다 건강을 준다 그러면서 막 아픈 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막 저한테 얼마나 자랑하는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 그렇구나. 아침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가서 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쓰러져요. 여러분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침 햇살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침 햇살이 그래가지고 막 햇살을 받는 조금 햇살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받는 것은 건강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감사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햇빛 줘서 감사해. 땀은 나요. 뒤에서 땀은 나는데 하나님 감사해 이렇게 지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말고 비 많이 오면 하나님 우리 전국에 지금 막 비가 없어서 가뭄 적이 많은데 비를 주셔서 감사해요. 햇빛을 주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좀 햇빛을 쐬다가 얼른 그늘로 들어가셔야 돼. 그렇게 해서 건강관리 하셔야 돼. 그래서 아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 아유 목사님 다 무릎이 아파 죽겠다 그러고 어떤 목사 나이가 비슷한데 무릎이 아프다 수술했다 그러고 뭐 어디가 아프다 그러고 다 그래. 근데 저도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서 제가 아픈 데가 없지. 제가 무슨 뭐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가 잘나가지고 뭐 아픈 데가 없겠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나이에 하나 아픈 데가 없게 해주신 거지. 젊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보신 것처럼 한 10년은 젊어 보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뿐이 아니고 이건 뭐 아주 그냥 작은 거고요. 나 같은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큰 은혜 생각하면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네 번째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긍휼을 받은 자답게 훈련과 시련을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9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한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질 아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긍휼히 여기신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대.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기신대. 이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은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가 그 역사적 배경이 어떻습니까? 바로 왕이 남자 아이가 나오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악어가 들끓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났을 때 그
아므람과 요베겟이 너무 사랑스러웠어요. 하나님 그렇게 콩깍지를 씌운 거죠. 하나님에다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놓고 있었는데 100일쯤 되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니까 붙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가지고, 노아 방주도 비슷하죠. 크기만 다를 뿐이지. 거기다 역청을 다 발라가지고 물 새지 않게 해가지고 거기다 아이를 넣고서는 미리암을 갖다가 지켜보게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떠내려가요. 조금씩 떠내려가는데 그 시간에 누가 나왔습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어. 안 나왔으면 악어밥이지. 당연히 악어밥이지.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딱 나올 시간 맞췄어요. 저기 저 상자 가져와라. 신녀한테 시켜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아이가 오는데 누구 아이입니까? 히브리인의 아이예요. 유대인이야. 죽여야 되는 아이예요. 근데 볼 때 하나님 콩깍지를 또 씌웠어요. 은혜를 보여준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고. 감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아버지가 명령했는데, 죽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가지고 아이를 키워가지고 궁중에서 40년 동안 자랐습니다. 왕자로. 하나님의 은혜지. 그래가지고 이제 40세가 됐습니다. 건강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자기 동족, 어머니한테 이제 젖을 먹으면서 양육 받았으니까 동족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애국심이 있단 말이에요.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어떡합니까? 자기 동족이 애굽 사람한테 채찍하는 걸 보고 화가 나가지고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그리고 모래밭에 감췄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나갔는데 자기 동족끼리 히브리인끼리 싸우니까 말리잖아요. 말리니까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권력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오늘 우리 중에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이랬으니까 발각되었다. 그래요. 어떡합니까? 죽게 된 게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강야로, 사막으로 도망갔어요. 40년 동안 얼굴이 새카맣게 타고 언어를 다 잊어버리고 궁중에서 배운 그 공부들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빼버렸어요. 물 다 빼버렸어요. 애굽 생활, 왕궁 생활에 물을 다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말 어눌해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래 80세가 됐어요. 80세 할아버지가 여러분 쓰임 받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들이요 보면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이러더라고요. 거의 한 60쯤 넘어가 70쯤 돼가면요 정리를 하세요. 정리. 저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니고 비전을 갖지 않으시더라고. 꿈을 갖지 않으시더라고. 그게 문제라는 거지. 뭐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고 뭐 잘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 그걸 정리하라 그게 나쁘다 그런 말이 아니고 비전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 80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부르셔가지고 몇 년을 하나님 쓰셨습니까? 40년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왕자로서 40년. 그 다음에 그냥 물빼기 훈련하셨죠. 훈련 40년 하나님 쓰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걸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나 귀하게 쓰시겠냔 말이에요. 근데 인생 정리하고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제 뭐 이렇게 살다가 남은 생은 그냥 정리하고 죽어야지. 그게 하나님 뜻일까? 이거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60, 7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지금까지. 근데 나는 이제 안 하고 다 정리하고 이제 뭐 죽을 날만 기다려야지. 그러고서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까? 이 질문해 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고 어떤 부분에 있든지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노인들 많다고 해서 큰 교회에 노인들 많아 문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고 연세 드신 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비전의 영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비전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더 기도하셔야 돼. 더 기도하셔야 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면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데 김준식 지부장님이 70 넘으셔가지고 소천하셨는데 제가 그분을 많이 만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사모하고 2번이나 가가지고 같이 2시간씩 전 그게 너무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 같아요.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2시간씩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한 번에 3시간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분 만나면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그분이 만나면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비전이야. 나 목사로서 제가 부끄러웠어요.
젊은 목사로서 이분은 막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어느 나라 가서 제가 거기서 무슨 학교를 세울 겁니다. 거기서 그 민족을 섬길 겁니다. 막 계속 그런 얘기만 자기 비전만 그 얘기 듣다가 얘기도 제가 목사로서 저도 그래도 좀 내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얘기도 못하고 그분 얘기만 계속 듣다가 왔어요. 듣다가 그래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이분은 비전의 사람이다. 왜 비전이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사로잡으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비전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맨날 어떻게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지? 대책을 뭐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다 죽지? 아이 뭘 합니까 이 나이에? 그러다가 죽는 게 하나님 뜻입니까? 이게 질문해 보셔야 돼.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꿈을 꿀 거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비전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어떤 일에 대해서 물러나지 말고 그걸 붙잡고 있어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쓰실지를 기대하시면서 성령의 인도 따라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멋있게 쓰셨어요. 정말로. 젊을 때 안 쓰셨어요. 젊을 때.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말도 안 되지만 제가 만약에 쓰는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을 쓰지 누가 노인을 써요. 아무 힘도 없는 노인을 왜 써요. 지팡이 짚고 다니는 노인을 뭐하러 써요. 모세가 지팡이 짚고 다녔잖아요. 하나님이 비전을 줘가지고 쓰신단 말이에요. 연세 드셔도. 그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로마서 9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셨습니까?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막 일부러 막 완악하게 만들고 막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은 부들부들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자동으로 완악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지면 완악하잖아요. 왜 우리 남편이 완악하지요? 왜 우리 아내가 이렇게 예수 믿는데 나를 힘들게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져서 그래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내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안악하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가지고 부들부들어지는데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은혜가 없으면 완악해집니다. 바로왕처럼 완악해집니다. 그렇게 핍박하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뜨거운 눈물 흘려가지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깨트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에 기도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제가 필요해. 우리 남편에게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 일가 친척들에게, 친구에게 은혜가 필요해. 여러분의 형님과 동생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시면 이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100세 동안 살 때 잠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보세요. 저도 잠깐이었어요. 잠깐 고난이에요. 이게 조금만 이제 지나면 이제 여러분 하나님 부름 받습니다. 저도. 그런데 보세요. 잠깐 고난인데 하나님이 그런 과정 가운데 친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만들어 가시는 거죠.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곡식을 우리가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기 텃밭에 여기 방울토마토를 심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저도 너무 맛있어요. 고추도 따다 먹고 그러는데 여러분 따다 드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막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열매가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비가 필요하고 햇빛이 필요해. 은혜가 계속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부어줘야 돼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서 굳건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털을 견고하게 하셔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아요. 예수님 믿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부어져야 돼. 햇빛이 필요하고 바람과 공기가 필요한 것처럼, 비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기도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 목사님, 저는 일본에 다녀왔기 때문에 은혜를 충만히 받고 와서 괜찮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면서 받을 은혜가 필요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해. 기도해야 돼. 우리 나라에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기도가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말고 누굴 바라봐야 됩니까? 정말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분의 100%의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천사가 오는 것도 다 은혜로 오잖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마귀가 와서 데려가는데 하나님 은혜로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님이 직접 오시기도 하시죠.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세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복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짜증 부리고 화낼 이유가 전혀 없어. 아무리 덥다고 해도. 왜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뭐가 여러분 덥다고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더워요? 왜 이렇게 피가 많이 와요? 그냥 짜증나요.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는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오늘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또 건강에 좋지 않은 분은 그 건강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되잖아요. 필요하잖아요. 이 나라에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나라가 얼마나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있는지 아시잖아요. 세계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경제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돈보다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